내일이 대체휴일이긴 하지만은 설로 치면은 어쩌면 명절 끝날인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끝날에 선포하신 말씀, 그래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은 그 요한복음 오늘 읽은 그 7장의 초반부에 어떤 명절인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본문에 나타난 명절 끝날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끝날인데, 끝날이면 며칠째냐면은 초막절이 8일 동안 진행됐는데 8일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천막 치며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고는 그런 절기였는데, 그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이지 않고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출애굽시킨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시기가 그 농사에서는 어떤 시기냐면은 추수하여서 곡간에 드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축제의 시기죠. 그래서 초막절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은 수장절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깝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시기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추석과 비슷합니다. 우리 추석을 지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듯 풍성한 추수의 시기가 초막절이고 그 초막절과 똑같은 이름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초막절이라는 이 수장절에 이 추수하는 시기에 1년 중에 가장 풍족한 때에 이 초막절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셨음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것도 하나님이지만은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거다라고 하면서 상반되지만은 이 두 절기, 두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초막의 절기는 8일 동안 지켰습니다. 초막 절기 7일 동안에 이 7일 동안에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가지고 제단 앞에 붓는 헌수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제단 앞에 물을 붓는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매일 물을 기르와서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오늘 또 그런 구원의 물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는 날은 물을 붓지 않고 초막을 철거하고 그리고 성회로 다 같이 모입니다. 이제 성회로 다 같이 모여서 큰 잔치를 이제 벌이는 거, 페스티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물을 붓고 그리고 다 같이 모였지만 그 큰 잔치 뒤에 오히려 더 그 큰 허탈감이 남고 여전히 로마의 압조 속에 있으며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으로 잠깐 잊었을 뿐이지 그들의 영혼에는 진정한 생명의 물은 부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절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뱃속에 채우고 몇 날을 쉬어도 명절이 끝나면 허무하고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은 다시 무겁기만 하고 삶의 의미는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절 끝날에 모든 명절을 지내고 막 물을 붓고 제단 앞에 그랬지만 여전히 나는 목마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전에 자기들이 7일 동안 행했던 그 일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제단 앞에 물을 붓고 종교적 형식으로 뭔가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의식이 끝나고 뒤돌아서면은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 아니, 명절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명절을 뭔가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낸다고 쉰다고 쉬었지만 여전히 명절이 끝나면 다시 채워지지 않는 내 심령,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피곤하기만 하는 내 심령,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명절 끝날 때 더 오히려 그게 올라올지도 모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신 것을 그들이 기념하고 있지만 그 반석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반석 가운데서 그 물을 마신 그 광야의 기억을 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들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 권면하는 그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보자면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심지어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자가 나오느냐? 누구든지 나오는데 목마른 자는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가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고, 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의 눈을 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막 임하는데도,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여러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은, 내가 찾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갈급하지 않고, 찬양 한 곡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목마른 자는 한 곡의 찬양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한 곡의 찬양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 입술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치 마른 목을 축이듯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은 아는 자, 자신이 목마른 것을 느끼고 아는 자는 축복인 것이죠. 목마른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이 축복된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 데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 네. 목마른 자가 그래서 복이 돼요. 목마른 자.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인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갈증을 느낄 때 육적인 물을 마시지 않을 때만 갈증을 느낍니다. 육적인 물을.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지적인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동물들은 비전이 없어가지고 오늘 절망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자기들끼리 종교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갈급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종교를 만듭니다. 신앙심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본능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아 육체적인 갈증도 있지만 사람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삶의 갈증을 느낍니다. 의미의 갈증을 느낍니다. 소망이 없으면 오늘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소망의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끼 굶는다고 그렇게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배고프거나
소망이 없을 때는 그거는 한 끼 굶는 거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자살률은 선진국에 높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높은 게 아니고, 가난한다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있는 것 때문에, 부유한 것 때문에 내 안에 목마름이 오히려 채워지지 않고, 내 안에 목마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고 삶의 의미가 오히려 없어지고, 이럴 때 오히려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그런 갈증을 느끼는, 의미의 갈증, 소망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존재다. 그래서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 나옵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큰 바위돌을 산꼭대기에 올리고 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렸다가 그 다음에 떨어뜨리고, 또다시 그 떨어진 걸 다시 또 굴려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입니다.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무의미의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버텨내는 삶, 남들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삶을 나도 쫓아가다가 지치는 삶, 그리고 성공을 좀 못 이루면 열등감에 빠지는 삶,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다가오고 또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삶, 돌을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또다시 올리고 떨어뜨리고 또다시 올리고, 무의미한 삶.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떠올립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순간이 그가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인간만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순간이 그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에요. 삶의 갈증이 생긴 겁니다. 삶의 갈증이.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는데, 사람이라면,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람이십니까? 시작. 나는 그런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 사람이 될지어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그 순간이 내가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어느 순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을 느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그때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절호의 기회. 그런데 그 순간 열심히 일하는 자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열심히 일하는 자가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 순간 마귀는 내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아니야, 이쪽 봐, 이쪽 봐, 아니야, 물질 봐, 이거 봐, 쾌락 봐, 뭐 봐, 이거 괜찮지, 이거.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육적인 거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것으로 감성을 파괴하고 물질로 영을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봐, 이것 보라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죄악과 세상의 껍질이 한 겹, 두 겹 쌓이면서 영이 너무 굳어져서 잘 못 느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 겹겹이 앞에 치고 있어가지고, 사탄이 그 갈증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풀어나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안타깝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청년들, 특별히 요즘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커집니다. 저들이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저들이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삶과 영적인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갈증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그 갈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실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목마르다 라는 실존을 느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이 살아나면서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알게 되고,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목마름입니다. 긍정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이런 목마름, 삶의 갈증은 부유함이나 강함 속에서가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 고난 속에서 오히려 회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풍요한 수장절에 곧 초막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장절에 초막절을 기념하게, 그 부유한 날, 1년 중 가장 풍족한 날에 너희는 초막절을 기념하라. 그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광야에서도 너희를 인도했다 라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더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풍요한 삶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귀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에 비해서 시인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시인이 가장 많은 나라, 인구 대비. 왜? 시를 통해서 결핍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일 아이슬란드인들이 그 춥고 긴 겨울밤에 웅크리고 앉아서 매서운 바람 소리만 듣고 거기 안에 갇혀서 보냈다면 다 우울증에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패배나 공포, 우울이 아니고 이들은 시를 쓰면서, 그 추운 겨울 시를 쓰면서 상상을 하고 눈보라에 리듬을 맞추어 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황량한 사막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십시오. 수많은 꽃과 나무 이야기, 아름다운 녹지와 정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꽃과 나무가 결핍되어 있는 모래 위에서 상상의 꽃들을 전설처럼 이야기처럼 피워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맘마 이런 말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맘마. 눈앞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엄마를 찾습니다. 그럼 맘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말은 풍족하고 감탄스러울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할 때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모자라고 부족. 사람이 감탄사가 언제 나오느냐?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감탄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를 얻을 때 그때 감탄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와, 주님께서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중에 언어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아닙니다. 결핍될수록 시인의 상상력은 극대화되는 것이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울 때.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모자람에서 온다. 배가 고파야 동물은 움직일 동기가 생기고 따라서 힘이 생긴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바로 이 모자람에서 비롯되고 있다. 모자람의 미학이란 결코 없는 자의 자의가 아니다. 모자람은 축복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이 모자람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주님이 필요하다는 목마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나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그 한 번의 만남에 아멘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는 자는, 이런 목마름이 없는 자는 어쩌면 제일 저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도 쓸 카드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도 쓸 카드가 있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자신은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치료받을 필요도 없고 교회도 목사도 예수님도 필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천국도
꼭 그렇게 사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지라도 꼭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왜? 오늘 교회를 안 나오고 오늘 당장 주님께 무릎 안 꿇는다고 내 힘이 있는 겁니다. 나 먹을 거 살 거 아직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도 심지어는 천국도 꼭 그렇게 사모되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구나. 이미 나 말고도 너희들이 충분히 붙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낮아지는 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자, 나는 그런 자를 부르러 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꼭 아니다, 꼭 그런 걸 상상해 본 적은 없다,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도 쓸 카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유일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런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쭉쭉 말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언급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였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언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돈을 주리니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뭔가를 막 부어주리니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냐 그것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냐 그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냐, 주님께서 막 가난하기 때문에 돈도 주고 뭐도 줘가지고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주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냐 그것 자체가 복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에 주님이 천국의 약속으로 채워주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너희가 진짜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특별히 이 표현에서 생수의 강이 왜 배에서 흘러나오는가? 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는 이 배에 대한 속담이나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표현들은 좋은 뜻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좀 육적인 뜻을 많이 표현할 때 씁니다. 육적인 뜻을.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뱃속이 들여다보인다,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당신의 배는 안전한가? 쉽이 아니고 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배는 안전한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말에는 사람의 상태를 사람의 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뭘 이용해서 말하냐면은 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좀 사악한 사람을 가리킬 때 뱃속이 시커멓다. 사악한 사람 가릴 때 뱃속이 시커멓다고 말하는, 뻔한 일을 하고서도 아닌 것처럼 잡아떼는 경우 뱃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라고 말하고, 뱃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있다 라는 경우는 음흉한 사람을 말할 때 이 뱃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있다. 또 비위가 상하거나 역겨운 경우에는 배알이 뒤틀린다. 질투할 때, 시기할 때,
그때는 배알이 뒤틀린다 이렇게 말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을 경우는 복장이 터진다 이렇게 말해요. 배가 터진다는 말, 복장이 터진다. 배짱이 좋다는 말, 담대하고 박력이 있어서 라고 말할 때 배짱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짱이 좋다.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일컬을 때 배짱이 좋다. 그리고 어떤 상인이, 어떤 장사꾼이 상품을 독점하고 자기가 부른 터무니없는 가격 이하로 절대로 팔지 않을 때, 그때 그는 그 상인을 보고 배짱을 튀긴다. 배짱 튀긴다. 응당 갚아야 할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는 누가 말했어요? 아니, 내가 해야지 이게 클라이막스가 되는데, 내가 딱 하고 웃음이 터져야지. 요거 하나 하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요거 하나 마지막에 하려고 한 10개를 앞을 했구만 지금. 배째라. 이처럼 우리말은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이나 감정을 사람의 배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고, 특별히 이 배는 그 육적인 사람을 많이 일컬을 때 주로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이할 사항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우리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육적이라고 말할 때 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 배만 섬긴다.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배만 섬긴다. 그들의 귀에 좋은 말, 기복적인 신앙, 복음은 없고 그들의 배만 섬긴다.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빌립보서 3장 18, 19절을 통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한 구절 이렇게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이 누구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들의 신이 누구다?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말합니다. 욕심, 자아, 쾌락, 자기만족 이런 거 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자신의 배를 하나님의 모시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배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모시기 위해 하나님을 도움거리로 삼는 것이다. 자기 배를 하나님의 모시는 자들하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배에 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배가 그런 배가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 배가 더 이상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한없이 목말랐던 한 여인의 기억이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중동에 떼약볕에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정오에 홀로 물길로 온 여인, 그 우물가에서 물을 깃지만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배에서,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두 표현이 대비가 됩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다시 목마르는 것은 어떤 것이면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 이 물은 다시 목마른다. 그 샘물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그 샘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가 아니고, 돈에 따라서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네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의 목마름을 죽여주고 또 그 성령의 강물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 오늘 그 목마른 자에게 성령이 생수가 돼서 너희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자가 이걸 경험하게 되느냐? 38절에도 보니까 믿는 자 이렇게 말하고 39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안 느껴지지? 진실로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믿으면 믿는 것이지 뭐 진실로 믿는 거고 그게 다른 거냐고. 요즘은 많이 다릅니다. 예.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생활 한 거를 다만 믿는다고 표현을 했지 사실은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종교생활 해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내주하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요, 안으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여러분, 성령에서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안으로부터 알지 못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조건 따라, 물질 따라, 관계 따라, 뭐 따라 계속 바뀌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은 인간인지라 물론 외부에 뭐 100%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저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데 성령의 사람들은 안에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상한 평안이 있고, 외부 조건은 좋지 않은데 더 나보다 부자보다, 나는 물질이 요금 받고 저 사람 물질이 요만큼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보다 물질이 적지만은 기쁨이 큰 것입니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더 물질이 없는데 염려가 없어. 물질이 없는데 염려가 없어.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 생명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는데,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가지고 막 흘러넘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할 때 그 심령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윤택해지는지 몰라요. 여기 성령이 이걸 윤택해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구겨놓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주님께서 주세요. 또 성령이 임하니까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또 어디까지 가게든 흘러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흘러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의미에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부르셨지만 이 시대에도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분명히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적시어 주시고 그 생수의 강이 주변에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 그러면은 C.S. 루이스를 꼽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온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말 그대로 기독교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몇몇 소녀가 아니고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이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알죠. 그리고 C.S. 루이스가 그걸 보라고 그 이야기를 적었기 때문에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예수. 자, 숲속에서 눈을 뜬 질이라는 소녀가 이제 옷장이나 뭔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숲속에서 눈을 뜬 이 질이라는 소녀는 목이 마릅니다.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위험이 가득한 사자가 햇빛을 받으며 쉬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 그 아슬란이죠.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사자를 보고 소녀는 목말랐지만 주저하며 그 시냇가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때 소녀에게 사자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느냐? 소녀가 말합니다. 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사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어서 와서 마시도록 해라. 소녀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시는 동안 당신은 잠시 이곳을 떠나줄 수 있겠습니까? 대답 대신 사자가 산을 울리는 포효를 합니다. 소녀가 겁을 먹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님,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신은 저 같은 소녀도 삼키시나요? 사자가 말합니다. 나는 소녀와 소녀는 물론 어른 남자도 여자도 왕도 황제도 도시도 나라도 다 삼키느니라. 소녀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당신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아슬란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목이 타서 죽느니라. 소녀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시내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자가 궁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슬란이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건 없다.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루이스 교수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목마른 자에 나오라. 그리고 믿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마른 자, 믿는 자.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를 부르시고 그걸 믿는 자를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마른 자와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에 공허했던 부분, 가난했던 부분, 내 삶에 고민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생수의 강으로 내 안에서부터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채워져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영접하셨다면 감사하시고 생명을 얻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전성 담아 져서 주님께 회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아멘. 나의 몸 전성 담아 져서 주님께 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영혼의 목마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으로 채워진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목마르거들랑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또 그 성령이 넘치게 하사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따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